할렐루야.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신창교회는 사실 첫 방문은 아니고 몇 해 전에 우리 유창원 목사님 만나 뵙기 위해서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목양실에서만 목사님 만나 뵙고 교제하고 돌아갔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본당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본당에 내려와 보니까 본당이 얼마나 깨끗하고 또 아름답고 또 분위기가 거룩한지 모르겠어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동안 또 사랑과 정성으로 이 자리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예배당 분위기도 이렇게 아름답고 또 거룩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배당만 봐서 또 예배 분위기를 봐서 정말 여러분들을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신창교회 많이 사랑하시고 또 아끼시고 귀하게 품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여러분들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이제 추석 명절 분위기도 많이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뉴스를 보니까 예전에는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은 귀성길이다 그래가지고 교통체증이다, 요즘에도 교통체증은 일어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주요한 뉴스거리가 됐는데 요즘엔 별로 뉴스거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화면들이 대부분 공항을 비춰줍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여행을 갑니다 하면 이제 해외로 여행을 많이 나가는 장면들이 추석에 우리들에게 유명한 장면이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쉽죠. 예전같이 이제는 사람들이 가족을 좀 이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운 마음도 들지만은,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되었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여행을 가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 좀 자부심도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해외로 나가보게 된 것이 생각해 보니까 한 30년 정도 넘은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해외를 나가게 되면 가장 외국 사람들이 저를 보고 묻는 말이 뭐냐면은 어디서 왔냐? 중국에서 왔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아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왔냐? 그러면서 일본말로 인사를 합니다.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곤니치와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런데 요즘에 해외를 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국에서 왔냐 이렇게 물어보고, 또 어느 나라에서 왔다라는 것보다도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렇게 반가워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아는 몇 마디 안 되는 한국말로 안녕하세요도 안다, 고맙습니다도 안다,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동안에 우리나라를 어떻게 아끼셨고 어떻게 지키셨고 어떻게 복되게 하셨는가,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언론들 보면은 정치판이 돌아가는 걸 보면 우리나라가 엉망이구나, 이거 이래서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으시죠? 여러분들, 그것은 수박 겉핥기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끼시는 나라입니다. 복 주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잘 될 나라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그저 여러분들은 기도로 날마다 주님께 아뢰시면서 미래를 향하여 밝은 생각들을 가지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전에는 전자제품이라는 게 나오면 어떻습니까? 한번 나오게 되면 텔레비전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저 정해진 수명만큼 잘 쓰다가 또 고장나면 버리게 되고 새로운 제품을 사고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에는 전자제품을 사도 또 핸드폰을 사도 한때 잠깐 사용하다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자제품 속에서 들어가서 있는
우리들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전자제품이 한번 출시되어지면 그 소프트웨어라는 것도 이 전자제품과 함께 수명을 시작하고 마감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핸드폰만 해도 1년에 수차례씩 그 핸드폰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그 통신사에서 보내줍니다. 그 전자회사에서 보내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소비자들은 그 소프트웨어를 받아가지고 다시 그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자제품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핸드폰에 국한되어져 있을지 몰라도요, 이미 여러분들이 집에서 보는 텔레비전도 여러분들 그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요즘에는 와이파이로 그 파일을 받아가지고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전자제품조차도 오늘과 과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새로운 소프트웨어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자기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런 전자제품들이 소프트웨어를 개량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을 업그레이드해 가는 것이 요즘에 우리가 이야기다라고 말하지만은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영웅들이 나옵니까? 그런데 그들의 일생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영웅이 아니었다는 것, 그들의 삶이 대부분 태어날 때부터 영웅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시작을 보면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일방적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십니다. 잘난 사람, 특출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재벌인 사람, 왕족인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시고 보통의 사람, 평범한 사람, 우리와 별반 구별됨이 없는 그런 사람, 성경을 보면 때로는 우리와 비교해 봤을 때 이 사람은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대로 쓰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광야 학교로 보내십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모자란 곳입니다. 부족한 곳입니다. 거친 곳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양식이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생명을 누리는 이리와 늑대와 사자의 무리가 기다리고 있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그 광야 학교에 입학해서 이런저런 사건을 겪으면서 그 믿음이 성장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차원이 다른 영혼과도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 또 돌밭에 뿌려진 씨앗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시작됐고 자라기 시작했지만 결국 성장이 멈춰 버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업그레이드에 실패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밭이라고 칭찬한 사람은 사실을 알고 보면 원래부터 좋은 밭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도 때로는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또 때로는 가시밭길 같은 그러한 삶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람은 영적으로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좋은 밭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수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땀 흘려 일하는 이유가 열매 하나 때문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만 사실은 먼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믿음의 농사를 잘 지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영혼이 건강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영혼이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변화와 사건과 사고를 통과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성품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농사를 잘 지은 사람들은 성품이 변화되어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지요. 화목하게 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누구를 만나도 위로하고 칭찬하고 축복해 줍니다. 화목하게 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환영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자기가 남에게 도움을 베푼 것 그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은요, 감나무 밑에서 그 감나무 열매가 어느 날 뚝 떨어져서 내게 떨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대부분 어떻게 나에게 오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을 통해서 오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친인척들을 통해서 오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지인들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을 알지 못해서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그들을 잘 받들어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전달되어지도록 만들어주신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좋은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흘러가고 그들에게 흘러갔던 축복이 30배가 되어지고 60배가 되어지고 100배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에게 되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을 지금보다 업그레이드 할 수 있나 하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잊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계십니다. 완전히 실패한 삶을 살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보다 먼저 전도자가 되어져서 자기가 살던 마을에 달려가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압니다.
여러분, 여기서 친히 듣다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라 하는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나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없지요.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 부모이거나 형제이거나 지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누가 예수님을 전해 주었어도 만약 계속해서 그 사람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나는 절대로 그 사람의 믿음 그 이상으로 자라날 수 없습니다.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가 스승만큼 아는 것으로 만족하면 스승 이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스승을 넘어서는 만큼 그만큼 그 사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 있는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업그레이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믿음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보다 예수님을 더 필요로 하는 상황으로 몰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손을 놓고 진심으로 나의 예수님, 내 예수님을 찾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과정을 겪지 않고 나 스스로 주님께 친히 듣기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스스로 예수님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회는 말로 할 수 없는 위기를 통과했고 지금도 사실은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몇 달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던 그 시기에 성도들의 영혼은 많이 뒤처지게 되었고 또 영적으로 퇴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학자들이 전망하기를 코로나19가 끝나게 되면 대부분의 교회가 50%나 30% 정도 회복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 나오는 교회는 500명 되어지고 500명 나오는 교회는 300명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염려를 했던 것이죠. 우리 신창교회는 목사님과 말씀을 나눠보니까 여러분들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정도의 어려움은 겪지 않았다고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광야에 때로는 보내시는가? 사업에서 광야에 보내시고 직장 생활에서 광야에 보내시고 때로는 건강에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가?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미워하시면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싫어하시면 이런 광야로 나를 내보내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것은, 때로는 광야의 학교로 보내시는 것은 그동안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먼저 내려놓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만드시고 내가 믿었던 사람들도 내려놓게 만드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누구를 의지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바라보지 못하였던 하나님, 그동안 내가 깨닫지 못하였던 예수님을 그 고난을 통하여 보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내 신앙을 강하게 하시고 업그레이드 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성장을 하면서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겪는 통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통증 그 자체는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성장통을 통과하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의 신체도 우리의 정신도 성장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믿음의 자리도 그 성장통을 겪지 아니하게 되면 자라지 아니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중요한 일이고 소중한 일입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을 통하여서 내가 신앙생활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다락방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만의 골방을 가지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주님과 홀로 독대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를 성장시켜 나가시는 우리 신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에 보니까 예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가나에 갔을 때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아들이 가버나움에 있는데 중병에 걸려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에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체면이고 뭐고 뒤로 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절하게 빕니다. 예수님, 내 아들 좀 고쳐 주십시오. 내 아들이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도마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믿음의 차원을 따져보면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차원이 높은 것이 맞습니다. 사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 어떤 기적을 경험하지 않고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물며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간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혹독하게 고문을 당할 때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감옥문이 열리지도 않았고 천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만으로 끝까지 견뎠습니다. 예수님은 동시에 우리 보통 사람들의 연약함도 잘 알고 계십니다. 보고서야 믿는 우리의 연약함도 잘 알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이 왕의 신하처럼 꼭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왜 예수님께 기적을 요청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내게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믿음이 있어서 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은 마음의 영역이고 현실은 내가 직접 부딪히고 해결해 나가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힘들 때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분인 것까지는 인정하지만 내가 현실에서 겪는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는 상관없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 왕의 신하처럼 절박하게 예수님께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구하라라는 기도를 절반 이상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구해라. 작은 기적을 구하고 경험할 때 큰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산을 옮기는 기적을 요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의 기대치만큼 우리의 믿음의 크기도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청해야 받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아야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성장합니다. 지금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암기하십시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고난을 주시고 결핍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께 나오라는 사인입니다.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더 나은 차원이 다른 삶을 살라는 예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만큼 우리는 은혜와 복을 누립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간절한 기대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 이상으로 믿는 이들이 잘 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 앞에 스스로 나오십시오. 필요한 기적을 강력하게 요청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더 좋은 밭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복을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전자제품일지라도 그 자신을 업그레이드하지 못하게 되면 외면당하고 버림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세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에 평범하거나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때로는 광야의 학교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단련하심으로 그들의 영혼과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웅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의 자리에 머문 것은 아닙니까? 중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더욱더 업그레이드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복을 더 많이 받고 더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의 자리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위대하신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 시간에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스스로 골방의 자리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내게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법을 깨달아서 하나님, 내가 작은 것을 받고 더 좋은 것을 소망하며 더 위대한 것을 소망하며 받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참으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참으로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